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12월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막 넘겨주시고요. 요한 1서는 그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요한 서신은 요한의 생애 말년에 긴급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아직 자막 안 넘기셔야 됩니다. 좀 헷갈렸는데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확신하시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한 서신의 1서의 중요한 목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여길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누군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막 험담한다면 여러분 아마 참지 못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누가 막 예수님께 대해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도 내가 손해볼까 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이 막상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에 만약 피상적으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되기 이전의 제자들과 비슷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에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저는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서신을 시작했어요. 그죠? 다시 1장 1절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남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포이에마,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2장 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2장 4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오늘 앞부분만 좀 하는 거예요. 5절도 보실까요?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2장 8절. 설교 끝이란 얘기 아닙니다. 앞부분의 마지막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이 자주 사용한 비유 중에 하나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8절까지만 봐도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날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 사도가 우리 안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것, 요한 사도는 그걸 사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장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2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24절을 볼까요? 2장 24절 같이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저는 딱 두 구절만 지금 인용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2장 전체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오늘 2장 말씀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그 삶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미워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오늘 2장은 우리에게 4가지의 주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4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장 3절과 4절에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그게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있죠.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저 전라도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 제자 한 명을 받아들였는데, 이 제자가 이름이 황상이라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얼마나 이 자기 선생님을, 정약용 선생님을 존경했던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주면서 너는 이걸 지켜라 라고 그 글을 준 거예요. 그 글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이거예요. 삼근계라는, 이제 한자로 삼근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째도 성실, 둘째도 성실, 셋째도 성실해야 된다. 그게 삼근계였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세 글자를 적어줬는데 이 제자가 죽을 때까지 그 종이를 붙여놓고 평생 동안 자기 스승이 가르쳐준 교훈이라서 죽을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인간 선생님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을 위해서도 평생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계명 앞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날마다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2번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요한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참빛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러가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이 다 몰아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사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형제를, 가족들을, 혹은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지만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다른 왕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한 영혼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한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3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입니다, 그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워해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미워해야 될 대상,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2장 15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구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질서, 이 세상의 유행, 흐름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과실을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처럼 느끼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그저 이 땅에만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2장 전체를 좀 다루다 보니까 좀 광범위한데 2장 18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이 같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표현인 겁니다. 아이처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22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참된 복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길,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냐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은 왜 이단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다른 구원자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때때로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2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영광과 축복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별로 핍박이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아까 장로님이 잠깐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저 아프리카의 M국, 나라 이름은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항상 그 선교사님과 제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암호처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라서. 그 아프리카의 M국에서 지난 주중에 긴급한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제가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나라의 소수의 기독교인이 0.1%도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근데 비밀리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세례식을 베푼 거예요.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를 거행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세례 베풀면 얼마나 기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찍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제 당국자들이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12명이 체포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25명까지 체포가 됐어요. 어제 또 기도 제목, 날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온 거에서는 그 중에 제일 이제 지도자급에 되는,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분은 어떤 제목으로 넘겨졌냐면 이제 배교, 신성모독과 배교의 제목으로 넘겨졌는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종교법이 위에 있어서 신성모독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한 분은 지금 그렇게 재판을 넘겼고 나머지 신자들은 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슬람 국가는요, 자기 자녀나 형제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라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처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죽여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잡힌 사람들도 있고 또 풀려나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어제 그 카톡에 보니까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아무도 변호도 안 한대요. 네. 변호를 하려고 나서지도 않는데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별로 중요함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확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낼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이 다시 우리 속에 충만해서 이 연말과 새해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 그 땅에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바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숙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